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2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려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에 있는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 길을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시고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거룩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행복하고 기쁜 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며 에덴을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쓸쓸함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더불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에덴의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이 세상으로 추방되어 남자들은 수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마련하여 하며 여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며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에덴에서 꿈꾸시며 창조하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이 세상에 작은 천국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도 아벨과 같은 자식이 있고 또한 가인과 같은 자식이 있어서 한 자식은 주님을 진정으로 아버지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나 다른 자식은 또한 부모의 곁을 떠나고자 원하는 아버지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뜻과 아버지 배치되는 것이오나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었기에 이렇게 혼탁하여 지고 때로는 갈라집니다. 주님 우리가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정은 참 그리스도의 가정인가 아버지 세상 속에 속한 가정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산다고 생각하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의 뜻과는 먼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세상 속에 휘둘려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가꿀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이것이 나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아버지 사랑만 가득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의 화가 되어서 서로의 뜻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의 생각도 달라지고 자식과 부모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고자 하나 그 중에 어느 자식은 어느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생활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제약된 우리의 속성 속에 있는 마음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우리 가정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가정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표화가 가훈이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가 반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버지 가정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가정 속에서 내 뜻과 달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뜻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히 베풀수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어서 쉼 없는 가정을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에 우리가 쉼 없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에 따라가는 가정들로
아버지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며 세상의 모든 무한한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해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진정으로 나오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온 성가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오니 승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화되는 아버지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31절까지의 길게 말씀의 본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질병, 때로는 자녀, 때로는 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 옆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육지로 길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닷가의 코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분명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가만히 서서 눈으로 바라보아라. 지금 본 추격하는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가 바다 밑이 마른 땅으로 변하여져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캄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막힌 앞길에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며 우리도 광야와 같고 홍해바다와 같은 험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시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홍해가 갈라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애국 군대들의 추격해오는 모습을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저 애국 군대들에게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이 죽고 말게 되는 것이구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 옆에는 벽이 쌓여져 있으며 이제 뒤에는 유일한 출구가 뒤에 걸어온 길인데 그 길을 애국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망하게 되어졌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다급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백성들로 향하여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것은 전혀 백성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며 또 모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누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 그 길을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육지를 만드신 분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홍해 길을 여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홍해바다 길이 열리워져서 그 홍해바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니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도 또 그 길로 추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심판하는 날이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나아만 장군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의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매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고 물러가게 합니다. 여기에 동풍이 불었단 말은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덥고 건조한 바람으로 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닷속의 육지를 마르게 했다라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 길을 내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아시스를 만나고 결국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홍해바다의 길 넓이가 1km 정도는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쌓여가지고 벽이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물의 높이가 약 200m 정도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걷고 갈대바다로 건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홍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야숲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갈대란 뜻도 있고 홍해라는 뜻도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갈대라고 풀어서 갈대가 나 있을 정도면은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다리를 걷고 건넜다. 이것을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물벽을 이루어서 물벽의 높이가 적어도 200m 정도는 되어진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겁니다. 그 야숲은 갈대가 아니라 홍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시편 기자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쳐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전진하게 되어졌고, 홍해는 갈라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바다가 갈라진 상태로 물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또 앞에 홍해바다를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옆에 벽을 넘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그 해결책을 통하여 막힌 바다를 육로로 길을 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홍해가, 우리의 광야가 열리워지고 뚫리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 군대의 추격과 침몰입니다. 27절과 31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홍해바다 속에 들어온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제 내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서 그 지팡이로 다시 물이 회복되게 하라. 그래서 물이 회복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애국 군대가 멸망당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역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하십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 시간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15장 4절 5절에 그의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와 그의 추격하던 군대들 결국은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애굽의 백성들을 물속에다 바로를 비롯하여 그의 군대들을 수장을 시켜서 그들이 살아나려고 아무리 헤엄을 쳤지만은 살아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마는 홍해바다의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을 읽다가 그 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새벽 2시까지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홍해의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홍해바다를 가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는 위대한 역사가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에는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과 저희 앞에는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라도 길을 내시고 육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오늘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행동하고 순종하여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라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광야,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여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어렵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 예물을 드린 소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각 주방들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서 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리브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많이들 참여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싹 새벽 예배가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앞뒤가 가로막히고 사방이 가로막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길이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바다에 길을 내어 육로로 만드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와 홍해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찬송자